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만일 오늘이라는 날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무엇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각자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또는 내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날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재 만화에 보면 두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야.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어. 오늘은 선물이야. 그래서 오늘을 현재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어린 소녀가 하는 말치고는 참으로 고상한 말이긴 합니다만 진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린 소녀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present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오늘,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루가 더 주어졌다. 내일이 또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되고 동시에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날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날은 어떤 날일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날을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날입니다. 자,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시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우리 모든 사도들 일행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즉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효력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는 헛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옳은 해석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은혜 받은 사람대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고도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여겨서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날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서 베풀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부터 12절, 이사야 49장 23절부터 26절에 언급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 등을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이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속된 말로 우리가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대신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은혜의 날이요,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그 날에 은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의 날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사와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 받는 날, 이 구원의 날인 오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내일 기도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이 있으니 또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루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고, 인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을 날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여겨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끊임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일, 그것을 자꾸 미루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는 교인들에게 목사는 끊임없이 수시로 권면하고 권면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교회 나가면 되지 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헌신하면 되지 뭐. 내일 돈이 생길 거니까 내일 헌금하면 되지 뭐. 내일 봉사하면 되지. 내일 회개하면 되지. 오늘은 죄를 좀 짓고 내일 회개할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일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한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한때 거창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하나씩 뭔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엔 내가 저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과거의 인질로 묶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 이 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날입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 말씀인데 3절, 4절,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인내했고 견디어 왔는지를 아주 사적으로 낱낱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보십시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누구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행했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설교하라고 맡기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벌려고, 바울은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늘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심 없이 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순회적으로 돌면서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으로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선이 없었습니다. 둘러 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차별하지 않고 대했습니다. 이유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을 잘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가 견디어야 했던 것들, 그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견디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지금 궁핍합니다. 나 고난이 많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많이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그 자체가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가 무엇일까요?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신자로 부르셨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일반 성도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견딤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두 번째 궁핍, 세 번째 고난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복음사역자로 부르실 때 바울에게 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면,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교회 개척을 하지 마라. 고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지 마라. 교회 개척과 목회는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야 한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역경이지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궁핍은 무엇입니까? 재정적 부족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람이 언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신경 쓰잖아요. 돈이 좀 모자랄 때 신경 씁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신경 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견디었던 고통 중에
5절에서 뭘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어요? 매를 맞았다고. 여러분 예수님 때 매 맞은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맞았고 요즘에는 많이 안 맞으시나요? 저는 교회 간다고 또 신학교 간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맞은 적이 상당히 많은데 매 맞는 거, 심지어 갇히는 거,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가장 최고의 고통스러운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맞았어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매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날에 도리어 바울 사도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도리어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견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운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를 위로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의 선교 여행을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사의 일, 목양의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딘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자신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죽는 자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역설이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근심하고 있는데 기뻐한다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영적 부요함으로 만드는 전도자이다. 그가 바로 바울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교회를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고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근심하는 일이고 많이 잠자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며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작년 10월에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믿음의 종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수고와 그 고난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축하하고 치하하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릴 정도로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참된 개혁은 나의 죄와 싸우고 나의 모함을 깎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라고 이 땅에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시고 인내하시며 견디어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주께로부터 야, 너 참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참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궁핍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를 믿고 내가 이 모든 사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라 창피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낱낱이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최종 판결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전 편지인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판명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늘 하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날을 두고 여기 자신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역시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털을 닦아 교회를 세운 감독자이기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즉 목자로서 영혼의 감독자로서 양떼들에게 얼마든지 아버지처럼 훈계할 수 있는 부성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권면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심었으며 물을 주었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도의 애정 어린 사역에 냉담하게 반응했고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표현하는 대로 매를 들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호소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파당, 그들의 불신앙적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교회를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쉽게 오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이 예비된 은혜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고 감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제 내일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7장 1절에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오늘의 시간, 지금 이 장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날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올곧은 교회를 바르게 올곧게 세워나가는 일에 깊이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만일 오늘이라는 날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무엇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각자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또는 내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날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재 만화에 보면 두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야.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어. 오늘은 선물이야. 그래서 오늘을 현재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어린 소녀가 하는 말치고는 참으로 고상한 말이긴 합니다만 진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린 소녀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present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오늘, 현재란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루가 더 주어졌다. 내일이 또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되고 동시에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날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날은 어떤 날일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날을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날입니다. 자,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시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우리 모든 사도들 일행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즉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효력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는 헛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옳은 해석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은혜 받은 사람대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고도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여겨서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날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서 베풀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부터 12절, 이사야 49장 23절부터 26절에 언급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 등을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이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속된 말로 우리가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대신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은혜의 날이요,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그 날에 은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의 날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사와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 받는 날, 이 구원의 날인 오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내일 기도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이 있으니 또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루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고, 인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을 날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여겨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끊임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일,